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란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요한일서 5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요, 딱 요약하면 한 말씀이에요. 믿음은 세상을 이긴다 라는 말씀입니다. 1절 볼까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우리 한국 선교사님 중에 아프리카로 이제 단기 선교를 가셨는데 그 지역에 갔는데 이제 주로 아프리카라는 곳이 진짜 빈약한 곳이잖아요. 일하고 싶어도 사실 일자리가 없어요. 우리나라 60년대를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한 남자가 있는데 이 남자가 심한 알코올 중독으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참 쉽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곳을 떠났고 1년 후에 다시 그곳에 가서 이제 그분을 만나게 됐는데 놀라운 일을 발견하게 돼요. 정말 불가능했던 그 사람이 완전히 180도 다른 사람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단 하나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메시아이고 왕이시라는 것을 전한 것뿐인데 그 말씀이 그분에게 역사한 거예요. 완전히 변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고자 하는 말씀도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한데 그리스도라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가 뭐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크리스트고 클라이스트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메시아예요. 메시아 많이 들어봤잖아요. 히브리어 헬라어로 얘기하면 크리스토스예요. 다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요, 그것을 영접하는 자는 그때부터 인생이 바뀌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증거되어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도요, 교회를 나왔지만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 하는 분들과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고 구속자이고 메시아이고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무조건 달라지도록 돼 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요, 하나님을 투명 인간처럼 생각해요. 보이지 않는 것처럼 무시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정말 내 곁에 계신 것처럼 생각하는 순간 달라진다는 얘기죠. 정말 백지장 한 장 차이인 거예요. 그것을 인지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과 투명인간 취급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완전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시작은 똑같았는데 한 10년, 20년쯤 지난 다음에는 완전 이렇게 다른 곳에 서 있는 거죠. 이렇게 시작은 여기 똑같았는데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오늘 요한일서는 성경 전체를 요약해 놓았고 또 그 중에서도 이 5장에서요.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이 아주 요약해서 우리에게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4절 보면은요. 4절 볼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믿음이 있으면요. 어떻게 돼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섹스피어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생은 연극이다.
우리는 이 무대의 배우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배우에는 다 역할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역할을 수행해 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왜 굳이 성경 말씀만 전해도 되는데 우리는 꼭 애화를 하나씩 드냐? 책을 비롯하고 어떤 사람을 비유하고 이런 것은 좀 더 쉬워지라고 하는 것이 꼭 이것이 100% 정답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참고서일 뿐이지요. 교과서가 있고 우리 참고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참고서의 질들이 좀 다르겠지만 참고서라는 거지. 참고로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역할이 있는데 우리는 이 역할에 대해서요. 우리가 충분히 좀 오늘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 직장에 나가서는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일하기 싫어도 어때요? 표정을 이렇게 갖추고 자기의 어떤 직무를 수행해 냅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 막 일이 즐겁고 막 행복하고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임무이기 때문에 하는 거지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면 어떨게요? 똑같은 자세로 집에 있진 않아요. 이제 집에 돌아오는 순간 어때요? 모든 것이 해제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냥 가정의 한 일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해요?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 긴장한 모습을 갖고 직장 생활을 했는데 그것을 집에 돌아와서 해제됐다고 해서 고통스러워 하세요? 혹시? 내가 직장에서 두 얼굴을 양면의 모습을 가지고 내가 왜 그렇게 했지? 원래 내 본 모습을 했어야 하는데 하면서 막 괴로워하면서 집에서 오늘 하루 있었던 직장 생활을 괴로워하세요? 아니잖아요. 내 역할을 내가 오늘 잘 했구나 하면서 집에 와서 뿌듯해 하잖아요. 잘했으면 오늘 내가 직장에서 내 임무를 잘 감당하고 집에 돌아온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안식을 취하잖아요. 그거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역할들이 다 있는데 그 역할을 우리가 사실 하기 싫어도 또 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할 때 연기자처럼 하라는 거지요. 요즘에 그 애플이라는 TV에 무슨 영화가 1위로 나오고 있냐면 지금 2탄이거든요. 근데 1탄이 원래 있었어요. 파친코라고. 그 영화를 제작하는 돈이 얼마가 들었냐면 1,000억이요. 여러분 1,000억이요.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1,000억이 들었는데 엄청 세계적으로 흥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2탄이 나온 거죠. 근데 그 내용이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오늘 제가 얘기하는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이제 물론 이제 영화이고 그 역할을 맡은 정말 배우들 그 연기력이 너무 뛰어나서 쉽게 말하면 세계인 속에 지금 감동을 주고 있는 거죠. 그 내용이 뭐냐면 사실 그 우리나라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그 부산 영도와 일본의 어떤 한 도시를 배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미국에서 가장 먼저 흥행을 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 내용 이제 중심이 무엇이냐면 그 이제 배우 주인공이 선자라는 배우가 나오는데 그 연기력이 물론 아주 탁월해요. 그런데 그 자기가 이제 어릴 적에는 분별력이 없어서 사랑을 쫓아갔지만 그 사랑이 잘못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 사랑을 계속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대로 가지 않고 이제는 정말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그게 정말 고난의 길이고 환난의 길이고 어려운 길이지만 이제 그 주인공이 자기의 정욕으로 하려고 했던 그 어린 날의 시간을 과감하게 끊어내고요. 정도의 길, 정말 그 고난의 길인 거 힘든 길인 거 알지만 그 길을 선택해서 묵묵히 가요. 그리고 한 가정을 꾸리고 그 자녀들을 그 어그러졌던 자기의 삶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정도의 길을 꼭 가서요 승리한 한 인생의 모습을 보여줘요. 자기의 출생부터 시작해서 죽음 직전까지의 모습을 그 드라마가 엮어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영화를 이제 꼭 한번 드라마를 보세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1탄을 한번 보시면. 근데 깊이 우리 인생을 생각하게 해요. 이렇게 선택할 수 있었는데도 편하게 육신을 생각하면, 근데 그 길을 가지 않고 훨씬 고난이고, 그 일제강점기에 우리 조선인의 삶이란 말로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 길을 과감히 신앙과 함께 선택해서 가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꾸리면서. 그러면서 나중에 그 남편이 이제 죽음 앞에 서면서 당신을 너무 고생시켜서 미안하다 하니까 그 주인공 선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사랑받았고 당신에게 존중받았다. 그래서 자기는 너무 행복하다. 내가 이 길을 선택한 것이 하나도 후회스럽지 않다라고 하면서 남편이 죽어요. 예.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어떤 선택이나 기로에 설 때 정말 육신을 선택할 것인가, 영원한 것을 선택할 것인가에 있어서 그 드라마가 이렇게 명백한 길을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명작들을 보면은 항상 그 종교적인 분이 그 안에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 이제 기독교가 나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이제 어떤 그 지표를, 표대를, 목표를 이렇게 딱 지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평생에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중에 어떤 기로에 서게 되잖아요. 내가 이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할 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것이 가장, 그 순간이 어떤 선택이었을 때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기로에 섰을 때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이 될 건지 결정이 되어지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결코 다시 돌아와서 섹스피어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나는 그러고 싶지 않지만 배우로서, 연기자로서 내가 역할을 한다면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젊은 아이들한테 너 나중에 뭐가 되고 싶냐 하면은 애들 되고 싶은 거 많죠. 예. 연예인 되고 싶어 하잖아요. 예. 배우, 예. 예. 훌륭한 연기자, 막 이런 거 되고 싶어 하잖아요. 좋은 것 같아요. 예. 이 배우들이요, 한 연기를 하고 거기에 몰입하고 나서요, 이제 하고 나면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역할을 맡게 되잖아요. 그럼 또 그 역할에 또 몰입해가지고 완전 딴 사람이 되어서 역할을 하잖아요. 예. 해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배우들이 어떻게 해요? 내가 왜, 내 마음은 그게 아니었는데 왜 그렇게 연기했지?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거기에 꽉 빠져서 그 역할을, 악인이면 악인의 역할을, 또 주인공이면 주인의 역할을 그냥 다 해내잖아요. 그리고 어때요? 그 역할을 하고 나서 자기 만족에 이제 빠지잖아요. 정말 내가 혼신을 다해서 했구나. 막 살을 막 50kg를 빼기도 하고, 그 역할을 감당 20kg를 막 일주일 한 달에 빼내기도 하기도 하고, 어때요? 어떤 극한 훈련을 다 이어내기도 하잖아요. 그 많은 대사를 다 외우기도 하고. 그러니까 엄청난 수련을 하면서 그 배우의 연기를 해내는 거지요. 예. 섹스피어가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우리 인생의 큰 여정을 놓고 볼 때 우리가 연기자고 배우인데, 그런 내가 연기자라고 생각하고 역할을 해내보라는 거예요. 한 가정에서, 교회에서, 한 나라에서, 세계인의 한 명으로서, 목사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아버지로서, 자녀로서, 선생님으로서, 배우의 역할로서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아마 연기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방송국에 가면 아마 다 여기 있는 분들은 낙방을 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연습을 해보지 않았고 연기 수업을 받아보지도 않았으니까. 그런데 오늘 여러분 한번 오늘 이 순간에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이제 배우다. 배우가 됐다. 어떤 배우요? 크리스찬. 예수님을 믿는 배우가 된 거예요. 그 배우로서 이제 연기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예. 한번 내가 실제로 TV에 나오는, 영화에 나오는 그런 연기자는 아니지만, 예. 하나님께서 지명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 믿는 자로서, 세상을 이기는 자로서의 한번 연기를 해보는 거예요. 오늘부터. 예.
저는 이제 가끔 한번 그렇게 연기를 해보려고 예. 집에서 한번 해보려는데 잘 되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훈련이 필요해요. 예. 한번 실패해도 좋아요. 100번을 실패하면 어때요? 1000번을 하면 어때요? 계속 괜찮아요. 해보는 거지요. 한번 오늘부터 여러분이 가장 하고 싶은 역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배우들이 있잖아요. 요즘에 여러분 그 선자의 역할에서도 그 윤여정 씨가 나오잖아요. 근데 윤여정 어머니께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다른 사람들은 그 딸이 연기를 잘한다고 박수를 보내잖아요. 정말 연기자라고. 정말 세계적인 연기자라고. 근데 그 엄마는 윤여정이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연기는 김혜자지. 그렇게 얘기한대잖아요. 우리 엄마는 자기를 아직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얘기한다고 하는데, 정말 김혜자 그 탤런트는 정말 연기를 정말 맛깔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 연기를 한번 하면은 3년을 쉰대요. 그 연기 하나를 위해서 자기의 온 힘을 다 쓰고 나서 3년을 쉬지 않으면 그 다음 배역을 받을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노력한다는 거잖아요. 예.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한번 훈련을 오늘 이 시간부터 상상해 보시고, 여러분이 가장 멋지게 생각하는 연기자들 다 있잖아요. 사모하는 연기, 또 그 명작들이 있잖아요. 그 배우가 돼 보는 거지요. 그래가지고 한번 연기를 해 보십시다. 예. 도전하는 거죠. 끝까지 한번 도전해 보는 거예요. 예. 우리 서은이가 이제 걸음마를 시작해서 수도 없이 넘어지고 여기 앞에를 왔다 갔다 계단을 넘어지는데, 요즘에는 아주 능수능란하게 계단을 오르고 타고 합니다. 제가 이제 뒤에 있으니까 알잖아요. 아주 방법도 다양해요. 옛날에는 뒤로 막 그 계단을 내릴 때 뒤로 막 하더니 지금은요 당당하게 앞에 와서 탁 앉고 탁, 아주 계단을 얼마나 잘하든지 제가 서은이를 보면서 훈련 그래. 수도 없이 넘어지면서도 계속 해내는 거 보니까 결국은 해내요. 그것도 이제 요즘에는, 옛날에는 눈치를 안 보면서 했거든요. 요즘에는요 그 라인에 있는 분들의 눈치를 다 보면서 왔다 갔다까지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능수능란해져가고 있는 거죠. 뭐 이제 뭐 당당하게 걸어오면서도 앞에 여기 올 때는 계단이 없으니까 막 당당히 걸어오면서 옆 사이드를 막 봐가면서 막 당당하게 걸어오고, 또 맨 뒤에 있는 아빠를 또 다시 한번 이렇게 훑혀보면서 또 이쯤 하면 아빠가 나타날 때가 됐다 그러면 막 더 걸음을 좀 빨리, 이게 아주 속도 조절까지 맞춰가면서 온갖 연기를 다 해내는데 갈수록 능수능란해진다는 거죠. 우리도 해보자는 거지요. 예. 우리의 연기는, 배역은 뭡니까? 믿음. 하나님의 자녀. 우리에게 준 역할이 그거예요. 예. 세상을 이긴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 믿음의 연기를 지금부터 해보는 거죠. 예. 그러다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천국 가는 거예요. 예. 다행히 뭐 죽음 직전에 매우 성숙하고 노련한 김혜자 같은 연기를 해내면 많은 박수를 받겠지요. 예. 그렇지 못한다 해도 괜찮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실 거고 하나님께서 박수 쳐 주실 거예요. 예. 이제 우리 이제 훌륭한 연기자가 한번 해보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볼까요? 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아멘. 예.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요, 다 내 안에 성령께서 계속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이지, 오늘 교회 가야지, 지금 기도해야지, 지금은 말씀을 볼 때네,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게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다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월 첫 주가 되면 성찬 예배를 드리잖아요. 어때요? 예수님께서 친히 예수님의 피를 주시고 그 몸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증거로 우리가 성찬 예배를 하잖아요. 기념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그 다 예수님의 피와 몸을 마시고 먹으면서 기념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절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여러분들은 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다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건 또 뭐예요? 능히 믿음으로써 세상을 다 이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가는지 말씀을 하나 빼먹었는데 마태복음 5장 보겠습니다. 위에 있는 말씀이에요. 말씀 보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아멘. 여러분 혹시 이런 거 체험해 보셨어요? 누가 나를 때렸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누구를 때렸어요. 그런데 끔찍도 안 해요. 딱 때렸는데 반응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반응을 안 보여요. 더 때려라. 나이 죽여라. 막 이렇게 나오면 어때요, 여러분? 당황하잖아요. 당황스럽잖아요. 그렇죠? 어떤 액션을 취했는데 그쪽이 전혀 반응을 안 보이면 어때요? 당황스럽잖아요. 이게 뭐예요? 때려놓는 사람이 때리고 힘을 자기를 과시했는데 어때요? 그 힘이 그 사람에게 지금 역사를 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잖아요. 주춤거리게 돼 있지요. 예.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요한일서 5장은 우리에게 계속 이제 여러분이 말씀을 쭉 이제 긴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래서 보면 뭐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면 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고 세상도 이기고 다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왜 나는 잘 안 되지? 왜 나는 그 말씀가에 정말 내가 이 괴리감을 느끼지 하는 생각들 우리가 하잖아요. 한 말씀을 일단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리고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면서 그래 그렇게 하잖아요. 네. 오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했냐. 예수 안에 구원이 있다는 얘기예요. 응답이 있다는 얘기예요. 생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다 알아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계속 불러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그 이름 안에요. 여러분의 기도가 지금 다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 이 말 안에 나의 지금 이 안타까운 기도에 그 갈급한 내용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예. 아버지, 예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내 형편처지를 좀 봐주세요. 예수의 이름 안에 구원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예수 이름 안에 응답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불러보라는 얘기예요. 다 길이 열린다는 말씀이에요. 믿음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이 안에 도와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외쳐보세요. 아버지. 우리가 그 세상의 육신의 아버지도 그 예를 들어서 아빠 이게 아니라 아빠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아빠가요 귀에 들림이 달라요. 뭐지 이게? 내 자녀가 지금 나를 간절히 부르고 있네 하면 아마 어디에 있든지 뛰어올 겁니다. 전화해 대고 아빠 뭐 한번 해보세요. 너 무슨 일이니? 아빠? 이거하고 다르잖아요.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이 안에 생명과 진리와 길이 열린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제가 전번 주에 목사원을 진행하면서 면접을 봤었어요. 근데 그 강도사님께서 그
이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했더니 그 가장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다 다른 것은 이렇게 해내고 있는데 나름 인정받고 있는데 남편 구원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긴 정말 그것 때문에 가슴이 애린다면서 또 눈물을 줄줄줄 흘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간단하게 한번 물어봤어요. 그 문제 말입니다. 지금 눈물을 흘리시는 그 문제 말입니다. 그것 놓고 혹시 작정기도, 금식기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랬어요. 그분이 3대째인가 5대째 예수 믿는 집이래요. 그 집안이, 그 강도사님 집안이. 한 번도 한 적이 없대요. 그냥 기도만 했지 작정하면서 금식하면서는 기도해 본 적이 없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금 나도 모르게 지금 실수하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너희가 시간을 정해놓고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풀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거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싶거든. 기도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5대째 예수를 믿으면서 다른 것은 다 잘하고 있는데 그 문제 하나를 해본 적이 없대요. 그렇게까지는 그냥 막연하게 그냥 뭐 되겠지만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했더니 이제라도 해볼까요? 당연히 하셔야지요. 정말 금식하며 시간을 정해놓고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제 우리는 다시 연기자가 돼야 됩니다. 기도했으면 받은 것처럼 연기하십시오. 김혜자처럼 윤여정 그 배우처럼 한번 연기를 해보는 거예요. 상상하면서. 그렇게 멋진 배우를 이렇게 상상하면 좀 연기가 좀 그래도 좀 되지 않겠어요? 예. 아니면 더 멋진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예. 한번 상상하면서 연기를 해보세요. 정말 요즘에 그 젊은 배우들도 연기를 너무 잘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름을 잘 몰라. 수지? 이쁜데 연기 잘하더라고요. 예. 막 젊은 요즘 사람들이잖아요. 뭐 연기 잘하더라고요. 생각하면서 젊은 친구들 한번 연기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진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주님이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정말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9월 이렇게 이제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 좀 마음이 들떠 있지요. 별것도 아니지만 뭐 해년마다 맞이하는 명절이지만 좀 들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 이제 명절을 생각하실 거예요. 나는 이번 명절은 이렇게 지낼 것이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제 그냥 그렇게 막연하게 지내려고 생각하지 말고 연기자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하나님의 직분자로서 이제 여러분 상상하시고 이제 가족들을 만날 때 특별히 이 명절 때는 우리가 가족들을 만나는 시간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아프리카에 가서 단기 선교를 가셨던 그 알코올 중독자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는데 1년 뒤에 갔더니 변화됐다는 것을 상상하시면서 여러분도 가족들을 만날 때 꼭 훌륭한 믿음의 연기자가 되셔서 한 생명도 놓치지 마시고 꼭 기도해 주셔가지고 여러분도 성령의 생명의 열매를 이렇게 맺으셔야 합니다. 전번주에 목사님께서 우리 모든 우리 교회의 기도에 넣어야 한다. 우리 새나라교회 영적 성장을 위해서,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라. 모든 기도에 다 대표 기도에도 넣으시고 여러분의 개인 기도에도 다 넣으셔서 잊어버리지 마시고 시시때때로 기도하셔서 기도의 응답이 소식들이 들려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